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크신 권능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금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모두 다 음부의 자리에 권-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아침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곁에 따뜻한 봄이 왔음에도 우리의 삶은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족함 없었던 우리들의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지냈던 지난날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모두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와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며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십자가 붙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겸손히 주님의 생각과 말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뜻과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주 영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전주 영생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한 곳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주 영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암질환과 중증질환에 계신 환우들, 연약한 면역력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드사 주님의 도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하사 목자의 사랑과 선지자의 영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며 교회를 살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온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당회 및 장로회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세례식이 4월 26일에 있습니다. 학습, 입교 및 세례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목자단실과 새가족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한 교회와 예배를 위한 안내 수칙입니다. 먼저 서로의 간격 유지를 위해 표시된 위치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예배당 입구에서 반드시 열 체크 및 손 소독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 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대학 7.14 기도 운동이 계속됩니다. 주부에 기재되어 있는 기도 내용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7시 14분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되는 해외 귀국자를 교구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 최근 해외에서 온 유학생, 거주자, 여행자가 있다면 교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정에 있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들도 격리 기간에는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봉사는 강호 교구, 외부 청소는 3사 남전도회, 소독 및 방역에 종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사마교구입니다. 헌물, 성전 꽃꽂이 헌금을 들으신 성도님입니다. 수상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아름다운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솔리스트 앙상블, 또 우리 온맘 워십팀과
또 연합 찬양팀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과도 같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창성함의 은혜와 또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 드린 그 손길 순간마다 분초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절망이었고 또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만약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그저 멸망이요, 아픔이요,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요, 승리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부활의 주님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혹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기적,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부활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신 후 사흘이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이 장사되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진 것과 그 안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인들이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이 만난 그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시 돌아가 제자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방금 전에 듣고 본 바를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0절 말씀에 3명의 여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목격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무슨 말씀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높고 큰 외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사도들의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이 여인들이 전한 이 이야기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절에 나와 있는 이 허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의미로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학 용어로 과대망상증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두 명도 아닌 다수의 여인들이 외친 이 부활의 증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들이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외쳤던 그들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나름 스스로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뛰어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덮고 있던 주님의 시신을 덮고 있던 세마포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접한 사도들의 반응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이토록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호칭상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높은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도 만약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끝내 위대한 순교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가차없이 버렸던 이들이 훗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 역시도 주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 이유 때문에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들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그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배설물과 같은 순간적이고 천박한 욕심을 벗어 던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성공적인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실패했는가? 나는 성공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며 어떤 사람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으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결단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저 구원받은 이 상태, 나는 그저 천국 갈 수 있는 이 상태, 나는 그저 구원받은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는 결박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은 자들이 여전히 죽음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성곡을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어둡고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인하여 언제까지 슬픔과 괴로움에 애가를 부르고 언제까지 절망과 실패가 주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어버린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아주 조금이라도 상상했겠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앞에서 이젠 끝이라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낭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죽음이나 다름없는 정말 힘겹고 곤란하고 아픈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생각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가 부활의 시작이었듯이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향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생명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도 소망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이 진정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역경과 시련이라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쥔 소유를 믿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며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환자들은 빨리 쾌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신천지와 더러운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윤은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악한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덧없는 이 세상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시며,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 환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더러운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중국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윤은진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직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